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모세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나도 요단을 건너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는 못 간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나오셨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낼 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물을 주게 하겠느냐 화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라 하여금 못 건너게 합니다. 참 하나님 째째하죠. 근데 째째한 게 아니라요.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못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체질이었죠. 가나안 땅을 건너가도 모세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택해서 요단을 건너가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한 번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렸더니 결국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 써있는 비스가산이라는 곳에서 그냥 그 땅을 바라보다가 죽도록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말 잘 들으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베델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베델 아닙니까? 베델. 야곱이 이 베델을 놓쳤더니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놓치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시간표도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계획을 잘 깨달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힘든 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끌고 가십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말들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복음이죠. 아셔야 됩니다. 복음.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시간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말씀이 그래서 같이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같이 가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나는 거 맞는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생각 멈추세요. 목사님이 이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야곱입니다. 야곱.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뭘 놓쳤을까요? 시간표를 놓쳤어요. 20년이라는 시간표를 놓쳤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있을 때도 시간표를 놓쳤고 에서하고 있을 때도 시간표를 놓쳤습니다. 이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놓친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영적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놓쳤고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시간표를 놓쳤습니다. 시간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세요. 시간표가 있겠지. 이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시간표라는 말의 다른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게 시간표고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다른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원과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라. 즉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어요. 늘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겁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여러 나라의 선자로 될 줄 내가 미리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복음 일찍 깨달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우리 임마나 언역교회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는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못 오셨다. 시간표를 놓치신 거예요.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신분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정말로 여러분이 노력하면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왜 미래 주인 안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다. 때를 아세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 때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주인을 바꾸시고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빨리빨리 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속히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더 속히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빨리빨리 아들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어요. 야곱이 만약에 정말로 빨리빨리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배될 필요 없죠. 요셉이 빨리빨리 해서 형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애굽에 갈 이유가 없겠죠.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시간표. 속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할 것만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언제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왜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권한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감정을 주셨잖아요. 왜 그걸 주셨냐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걸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해야 될 걸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미래를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계신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되게 하시는 시간표다. 하나님의 때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면서 그 때를 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때는요. 바로 바울과 같은 그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9장 21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 같다. 이게 바울이 말한 때입니다. 내가 로마를 가는 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때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에 똑같이 가이사 앞에 로마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보는 나의 시간표가 같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내가 알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나를 향하신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방향입니다. 뭘까요? 함께 하시는 것. 함께.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결정, 당연한 행동이 뭡니까?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그래서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셨고 그 시간표에 맞게 이끌고 계십니다.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걱정하면 그러면 내가 1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내 능력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 많으면 돈 버는 거 맞습니까? 저 서울대 출신들 많이 저기 노는 거 봤거든요.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던데요. 텍사스에서 뉴스 났던데요. 교수 부부가 총 쏴서 자살했다고요. 보셨습니까? 능력 많다고 젊고 유능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던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됩니다. 6월 20 며칠이거든요. 2년이 되는데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상황 감사하죠. 계속 그대로. 근데 그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2년 후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과 비교가 될 때는요. 나쁜 쪽으로 비교가 될 때는 분명히 저에게 뭐가 생기냐면 불신앙이 생겨요. 제일 먼저 저에 대한 불신앙. 내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생기겠죠.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셔갖고. 남아있게 좀 하시지. 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세요. 자, 그게 제가 보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 내 시간표.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야곱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은 지금 응답받으면 안 돼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이나 또 거기서 말씀 없이 삽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할 기능을 하시는구나. 제가요. 우리 교인분들이.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크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한 명 한 명 야곱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2년이 굉장히 긴 시간 같고 뭔가 크게 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시간표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불신앙 안 합니다. 꼭 이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적 싸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안 하시면 여러분 문제 계속 당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불신앙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불신앙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신앙. 응답 안 온다고 불신앙.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의 기도죠. 죽여달라. 응답이 계속 오다가 응답이 뚝 끊겼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네요. 이제 날 죽여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응답을 주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인도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정할게요. 이래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게 쓰임받은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한 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평생 문제거리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려면요. 여호와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질문.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세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래서 내게 온 문제의 이유와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불신앙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본 운명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본 운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운명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내 반복적인 생각, 습관, 체질이 있습니다. 운명 싸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운명 싸움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날마다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자리 싸움, 서밋 싸움입니다. 왜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시냐면요.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 육신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육신적인 생각 갖고 자꾸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내가 저 인간은 언젠간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 육신의 자리거든요. 우리는 서밋, 영적인 서밋의 자리를 싸우고 그 속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육신적인 것 위에서 이익손에 따지고 하니까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시고 영적인 자리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적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평안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 육신 싸움합니다. 머릿속으로 죽일 생각해요.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 여러분에 있도록 빨리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단이 가져다 줍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결국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해서 결국 사단이 틈타게 되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요. 이럴 때 사단이 나에게 지금 틈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급해집니다. 편안하지 않고 자꾸 조급해져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 요 마음이 드시거들랑요. 빨리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조급해지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완벽하게 인도받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해져요. 그때마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꾸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요.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고 하는 것 중에 1, 2, 3, 4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싸우는 것.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문제를 당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지금 베델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불안하고 염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말씀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를 보길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3번에 1번에 적어놨죠.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문제가 와야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가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나라고 할 때 갖고 있는 바닥에 깔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응답 잘 받고 괜찮아요. 맞아요. 상태가 좋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요. 문제가 오면 딱 드러납니다. 무기력하고 무응답하고 무능력한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도록 착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는데요.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드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 안에 있어요. 이걸 각인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나를 통해 뭐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채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깨달았더요. 그래서 내 한계, 내 능력, 내 배경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뒤집으셔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보는 나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보는 내가 나를 스스로 봤을 때 달라지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성경 공부하던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졸업해서 일본어 강사를 하셨습니다. 일본어 강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고 일본어를 혼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셔서 일본 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그 1급, 2급 있는데 급이 많은 선생님들이요. 쫙 깔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해봤는데 안 되는 거라 자기는. 반 배 정도 막 이상한 방 배정 받고 몇 명 없는 반.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원래 부모가 돈도 없고 나는 배경이 원래 안 좋고 하나님 믿긴 믿어도 그냥 학원에 들어가서 그냥 이거 학원 시간 강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러고 있던 친구입니다. 제가 만났는데 애가 살이 이렇게 쪘어요. 원래 말랐었는데 왜 살이 쪘냐 했더니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계속 먹은 거예요. 여자애가. 시집도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을 먼저 쓰게 하고 강단 말씀을 제가 계속 풀어서 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바뀌어요. 잘.
계속 나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부러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나의 말씀 붙잡도록. 오늘의 말씀. 네가 해야 될 것은 네 비판, 네 정죄, 네가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학원에 가서 네가 가르칠 학생을 두고 기도하고 당연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해야 될 거. 이 친구가요. 그게 조금씩 먹히더라고요. 다행히. 어느 날 갔더니 창문을 확 거쳐놓고 커튼 딱 거쳐놓고요. 환하게 해놓고 저랑 앉아서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매일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찾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다 힘들어하는 거. 자기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급이 있어도 다 힘들어해요. 나는 복음 있는데 그리스도 있는데 저 친구들보다 낫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노력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학원 그만뒀습니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됐어요. 일본에. 호텔에. 몇 달 전인가 이제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이. 자기가 지금은 꿈에 그리던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갔대요. 아직도 이 친구가 안 놓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목사님 저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딱 아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야곱아, 네가 누구냐고요. 네가 어디 있냐고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없고 힘든 문제가 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회복이 될 때 비로소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제가 현장 싸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현장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는 눈하고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나를 보는 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말씀을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하죠? 사단이 만든 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실된 나, 하나님 없는 나. 원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사단이 만든 것으로 나를 딱 결정을 주세요. 말씀 놓치면요. 사단이 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준 게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줬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걸 못 봐요. 현장에서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준비한 현장에서 속게 됩니다. 세상 혼란을 따라가는 납니다. 이게 전부 창세기 3, 6, 11, 사도행전 13, 16, 19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현장 속에서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현장이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옮겨 다녀요, 현장. 계속 그만둡니다. 적응 못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마지막 세 번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써놓은 전문성 싸움, 경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속지 않아야 결국은 경제 속에 있는 나도 바뀝니다. 제일 우리가 약한 부분이 경제입니다. 말씀으로 돈 문제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전문성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전문화라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주신 말이에요. 전문화, 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하는 거는 누구라도 그 일을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햄버거 찌개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 햄버거 싸는 거, 그거는 누구나 조금만 하면 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문화지 전문성이 아닙니다. 전문화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근데 전문성이란 말은요, 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전문성. 그게 전문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전문화 수준으로 해버리시면요, 돈 못 법니다. 똑같은 일이니까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전문성의 축복을 누려버리면요, 나밖에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달라져요. 경제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전문성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제 응답도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 하나 놓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시간표도 잃어버리고 늘 근심 걱정하면서 오늘을 놓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에게 오고 내가 있는 집에, 가정에, 그리고 직장 현장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총집합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일마다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붙잡았을 때는 성공했는데 이걸 놓치니까 불신자보다 더 많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아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종이를 펴놓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적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요. 그것대로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매일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성령이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신앙이 매일마다 올라옵니다. 내가 다 알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질부터 바꾸길 원하십니다. 영적 서밋이요. 방법이 뭐라고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했던 여호수아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맨날 영적 싸움 한다고 사단한테 막 쉥으로 흙 한번 물러갈지어다 그러지 마세요. 안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뭐냐?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결국 다 지나갑니다. 시간도 지나가고 사람도 다 지나갈 겁니다. 결국 뭐만 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만 남습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매일마다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여러분의 경제일 수도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찾으세요. 내게 주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날마다 전문성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죠.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평생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하루하루 인도받게 하시고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가진 그 문제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똑같이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